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은 전생에 이런 업이 있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번 생은 이렇게 외로울까? 오늘은 이 물음에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정말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전생에 특별한 업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서 자주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지?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지? 주변을 둘러보면 누군가는 가족과, 누군가는 배우자와, 누군가는 친구들과 북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나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아픈 날에도 혼자 참고, 기쁜 일이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이번 생은 이렇게 외로운 걸까? 이 질문에는 슬픔과 서러움, 그리고 조용한 원망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냐는 마음이지요. 이야기를 더 나누기 전에 먼저 업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벌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습관과 방향에 가깝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반복해 왔는가. 이것이 그대로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의 성향과 인연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은 누가 나에게 씌운 저주가 아니라 내가 지어온 마음의 길입니다. 외롭게 혼자 사는 인연도 이 관점에서 보면 어떤 특정 벌이라기보다 관계 맺는 방식, 집착과 두려움, 타인에 대한 기대와 상처, 이런 것들이 여러 생에 걸쳐 쌓인 마음의 방향성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면 전생 탓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원래 이런 팔자인가 보다.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금 이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힘까지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불교의 핵심은 전생의 업이 이렇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생이 어땠든 지금 내가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미래의 인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은 전생에 이런 업이 있다. 이 말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로운 이 순간에 나는 어떤 마음을 새로 짓고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마음은 묻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불교적인 눈으로 볼 때 외롭게 혼자 사는 인연에는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집착과 상처의 업.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깊이 기대고 또 그만큼 크게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이 마음 밑바닥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겉으로는 사람을 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상처받기 싫어.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자. 이 마음이 반복되면 인연이 와도 막아내고 스스로 거리를 두고 결국 혼자 남게 되는 방향의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고독 속에서 배우려는 업. 어떤 영혼은 사람들 사이의 북적임보다 고독과 침묵 속에서 자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공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외롭고 쓸쓸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쪽에서는 아주 깊은 성찰과 깨어남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존재와 인연 맺는 업. 사람 대신 부모님을 오래 모시거나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보거나 봉사나 기부로 인연을 맺는 삶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혼자 살아도 다른 방식으로 연결과 나눔의 업을 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정답이라기보다 외로운 인연 안에도 단지 불행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하나의 다른 시선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혼자 사느냐, 함께 사느냐가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마음이 넉넉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과 연결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 살아도 속으로는 완전히 혼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불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까? 원망과 체념으로 사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돌보고 익혀가는 수행의 시간으로 삼는가? 외로움을 단지 벌로만 보면 평생 서러운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나를 만나는 기회로 보면 고독은 수행의 방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드는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버려졌다는 생각,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나는 늦었다, 이미 끝났다는 생각,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다라는 단정. 이 네 가지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사실만 놓고 보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밥을 먹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조건은 사실일 수 있지만 버려졌다, 끝났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붙인 자막입니다. 불교 수행은 이 자막을 잠시 빼보는 연습입니다. 그렇다면 외롭게 혼자 사는 이 생에서 우리는 어떤 업을 새롭게 지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나에게 따뜻하게 말 거는 업. 하루에 한 번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많이 외로웠지.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텨왔어.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줄게. 남이 해주지 않았던 말을 내가 나에게 해줄 때 외로움은 조금씩 고요한 동반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둘째, 작은 인연이라도 소중히 있는 업. 마트 계산대에서 눈 마주치며 인사하기. 버스 기사님께 수고하세요 한마디 건네기. 이웃에게 반찬 조금 나눠주기. 거창한 관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인연 하나하나가 외로움의 성을 허무는 다리가 됩니다. 셋째, 나를 살리는 루틴을 만드는 업. 하루 중 나를 돌보는 시간을 조금만 정해봅니다.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짧게라도 경전이나 좋은 글귀를 읽는 시간, 10분 걷기, 10분 명상, 10분 호흡.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나를 살리기 위한 습관입니다. 이 습관들이 쌓이면 마음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이제 전생 이야기를 다시 꺼내봅시다.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은 전생에 이런 업이 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외롭게 혼자 사는 사람은 이번 생에 깊은 공부를 하도록 인연이 지어졌다. 사람에 대한 집착과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고 본래의 나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면 외로운 삶도 단지 불행이 아니라 영혼의 공부방이 됩니다. 전생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생에서 어떤 마음을 짓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이 지금에 힘을 실어줍니다. 혹시 이 영상을 작은 방, 혼자 있는 밤에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잊힌 인생도 아니고 실패해서 구석에 밀려난 인생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숨, 당신의 눈빛, 당신의 하루는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은 모든 존재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있는 당신의 방 안에도 그 불성은 똑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외로움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그 불성을 조금이라도 살짝 닦아내는 작은 손수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롭게 혼자 사는 인연 속에도 배울 것, 깨달을 것, 나눌 것이 있습니다. 전생이 어땠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짓는 마음이 곧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조용히 다짐해 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짓겠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이미 새로운 업의 시작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